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분수령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는데요. 민주화를 위해 희생당한 수많은 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며 나홀로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중히 여기며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공동체의 결정을 주님의 결정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앉아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모세에게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 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드로는 사실 본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목격한 이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되지요.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장인이라도 모세가 그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래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지하는 공동체는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도 혼자서는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백성과 모세 모두가 지친다는 말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독재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힘이 몰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힘이 몰리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제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은 왜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군부 독재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하다 못해 많은 사람들을 총칼로 제압한 사건이지요. 이번에 미얀마 사태를 지켜보면서 40년 전 한국을 떠올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온유하게 조언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업무가 과해 과부들에 대한 돌봄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사역을 도와줄 집사들을 선출해서 세우고 자신들은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한 사람이 많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 무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남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도와주는 핍박받는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됨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서로 임원을 미룬다든지 서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섬김을 서로 떠민다든지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사랑, 즉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매우 가벼운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조금씩 짐을 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5.18이 되어 오랜만에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목이 메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달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외국인 기자의 취재를 돕는 모습에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우리가 있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만나기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서로 짐을 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의 양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갈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혹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휴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힘을 얻으셨으면 이제 서로 짐을 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